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2장 찬송하죠. 찬송가 112장이에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다고 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 몸이 고난함. 이 세약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대하여 하느님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어떤 연구나 노력이나 심지어는 고생이나 수련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또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탁월한 계시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계시의 방법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선지자로부터 내려온 예언서의 말씀을 또 갖고 있고 사실 세상의 유대인들 입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유대인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과 무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마 유대인들이 가장 탁월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어요. 율법에 근거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요. 그들 가운데 누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했느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저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했다면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경험되어졌던 많은 그런 그 사건들, 특히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야말로 특별 계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망합니다.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계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또 누구 나가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그 시대에. 이런 실제적인 사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유한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신앙, 이런 것들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또 확대되어 갔죠.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 아기 예수가 그 정결 예식을 치른 그 사건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죠. 율법에 의하면 산의 아이면 태어난 지 40일이면 정결 예식을 치르겠습니다. 여자아이면 80일. 그리고 속전으로 5세겔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 예식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거죠. 그랬을 때에 그곳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예수에 관한 예언과 같은 그런 그 계시의 말씀을 부모들이 이제 듣게 되었죠. 시몬에 의해서 소개된 그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그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죠.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고 경건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죠. 성령을 받았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주시지를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받았냐면 그리스도, 메시아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그런 계시까지 받았다.
성령을 통하여 이와 같은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면 아마 시므온은 누구보다도 그 메시아가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는 걸 안 거죠. 사람은 죽잖아. 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유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을 텐데 어느 누구보다도 시므온은 아마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남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기를 만날 때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아기, 성전을 찾는 아기,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들, 정결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마 남다르지 않았을까. 어제도 누군가가 정결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를 성전에서 틀림없이 만났을 겁니다. 혹시 저 아이가 메시아일까? 아니면 저 아이가 메시아일까? 안 그렇겠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러셨으니까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메시아를 만날 거란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정결예식을 치르러 아기를 데리고 들어온 부모를 만날 때마다 혹시 저 아이가 아니면 저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금방. 왜?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같이 계셨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저 아이로구나.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로서 계시이죠. 즉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자신은 계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그 계시를 알아볼 거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아차리고 틀림없이 계신데 계시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시는 거 아닙니까? 계시라는 게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 알리시는 거, 그게 계시인데 그렇다면 누가 그 계시를 알아차릴 거냐는 거, 알아보고 계시가 만약에 말씀이면 누가 그걸 알아듣고 누가 볼 것입니다. 계시로서 오셨다 그러면 어떤 누가 그분을 영접할 것이고 환영할 것이며 기뻐할 거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그 계시를 알아봤어요. 그리스도. 오늘 성탄절이에요.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세상에 계시되셨습니다.
알리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유대 땅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계시되신 거죠. 그때 성전에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봤어요. 오늘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안나라고 하는 여예언자도 알아차렸어요. 두 사람. 성전에 두 사람만 있었나요? 아닐걸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로 알려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은 두 사람만 알아봤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계획과 뜻을 안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들어올리고 그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죠. 아니까. 그 시므온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성탄절에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또 그 믿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절개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누구보다도 성탄의 그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지 않을까. 알잖아요. 계시가 알잖아요.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본 두 사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는 알았거든. 그리스도시구나.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온 세상이 이 성탄절 때문에 들떠 있죠. 오늘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계획 잡고 들떠가지고 뭐 그렇게 지낼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있는 나는 이 날을 어떻게 보낼 거냐. 시므온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성탄절을 나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이날 새벽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그리스도를 알아본 시므온, 안나, 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지금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지, 또 보낼 것인지,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진지하게 여러분의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희망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성탄절에 성탄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 그 모습들로 오늘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